꿨죠. 그래서 꿈을 이제 깨고 나서 기도를 하죠. 이 서원 기도 세 가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의 전 11조 드리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가서 몇 년 있습니까? 7년, 7년, 6년. 다 엮을 쓰셔야 됩니다. 레아, 라헬, 부.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죠? 길라 산지에 와서 잡혔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죠? 마흔을 가서 하나님의 대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가서 야곱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 숫곡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세겜. 세겜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배웠던 거 한번 차 안에서 쫙 정리하고 가면 좋겠죠. 큰 스토리는. 그 디나 사건, 그때 시므온과 레이 사건도 기억하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죠? 베델 갔다가 에브랏 갔다가 에브랏 가서 누구를 낳았죠? 베냐민 낳고 헤브론 옹모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46장에 내려가죠. 그 다음에 요셉은 우리 37장부터 50장까지인데 출발점을 어디로 잡았죠? 장소 헤브론. 수업 시간에 외우면 됩니다. 못 외웠으면 지금 외워도 돼요. 헤브론. 헤브론에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생각했죠. 이게 뭐죠? 심부름. 근데 배경도 기억나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던 차에 아버지의 심부를 받았고 그 왜 미움을 받았나 그런 걸 다 엮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풀어가면 되죠. 성경 스케치 공부는 두 가지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외워줘야 될 부분은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헤브론 뭐 외워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도 나오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를 다 외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딱 외우고 나머지는 연상을 해서 그 스토리 배경을 생각해서 엮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쉽죠. 그래서 심부름을 하게 됐고 그 배경은 형들의 미움을 받던 차에 처음엔 세겜에 갔는데 세겜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죠? 도단. 그래서 나중에 팔려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애굽에서 스토리에 5가지 정리됐죠. 애굽에 처음에 도착한 곳이 보디바라죠. 그 다음 어디를 갑니까? 감옥. 그럼 벌써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스토리를 대충 마음속으로 엮으라고 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디바 아내로부터 욕을 받게 되고 그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사람 앞에 죄 짓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뭐가 되죠? 총리 대신. 그 다음 누구를 만나요? 형님.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 그래서 스토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내용을 볼 때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정말 누구보다도 상처 현증이 많아야 될 사람이 요셉인데도 그 속에는 정말 해맑은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형님이 자기를 팔았다 생각하면 용서는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픔이 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형님이 했 게 아니고 하나님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예 상처 자체가 생길 이유가 없지요. 그런 내면의 소유자가 요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그 상대방한테 뭐 이렇게 계산해서 풀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해결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엿봤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는 우리가 3가지 주제로 배웠죠. 모세 출생, 모세 부르심,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 모세 출생할 때의 배경, 바로가 어떤 정책을 썼고 그때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강에 던져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그러나 유대 부모교육이 강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살인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40세 갔다가 80세 이제 부름받을 때 기억나죠? 뭐 양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져야 했는데 없어지지 않죠. 그 이상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대뜸 내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자, 5번 정도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겠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네가 이름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내가 거짓말했다. 그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표적을 보여줬죠. 손, 지팡이, 표적 기억나죠? 그 다음에 핑계를 급식한데 입이 내 입이 둔하니라 하니까 뭐라 그러죠? 내와 입과 함께 있으리라. 야,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나중에 하도 이제 핑계될 거 없으니까 뭐라 그러죠? 보낸 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서 노를 내시고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해서 이제 보냅니다. 보냈을 때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다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이제 말 안 듣는 10가지 재앙, 출입관 10가지 재앙이 피계, 이파, 악독, 몸의 흙, 그 다음 마지막 장자. 그건 옛날에 우리 신학교들 할 때 시험 칠 때 성경 시험을 하면 10가지 재앙 뭐였고 십계명 이런 거 합니다. 이제 조양은 파가 아니고 뭐요? 피계, 이파. 그래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피계, 이파가 악독이 우매 이렇게 해서 흑 이렇게 했습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 마지막 장자의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6월절에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날 딱 제물을 선정하고 1월 14일 날 잡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구워서 먹고 지팡이 듣고 커피 먹고 허리에 띠를 두고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일 동안은 무교절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왕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옛날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그냥 이렇게 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활용이 되죠. 어디 가더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복습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 시대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 가데스바니아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는 책이 레위기, 신명기 들어가고 민수기 들어가고 출애굽기 아까 우리 15장까지 했잖아요. 15장부터 40장까지 3권 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무려 100장 정도 해야 됩니다. 성기 약 100장 정도. 오늘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몇 시 끝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공부합니다. 일단 광야 시대에 이제 배웠죠. 첫 번째 왕국 이전 왕국 그 예수. 지금 왕국 이전 시대니까 지도를 통해서 개관하죠. 왕국 이전 시대 안에는 좀 더 작은 시대가 7개 있다고 했죠. 근데 그 7개를 지도상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대가 아담 시대였죠. 창세기 1장부터 5장. 그 지리적인 영역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여기와 더불어 어디까지 가는 게요? 하란까지 가는 것이 노아 시대. 창세기 6장부터 11장. 그 다음 하란부터 애국까지 내려가신 무슨 시대예요?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이때 욥기가 기록되죠. 그래서 우리가 족장 시대는 네 인물들을 배웠죠.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까 야곱, 요셉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했고, 다음 애국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 1장부터 15장. 세 테마로 외웠죠. 모세 출생, 모세 부르심, 출애굽 과정. 자, 이제 광야 시대입니다. 도착한 것이 수르 광야인데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옆에 빨간 곡선의 화살표가 바로 광야 시대.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고 이때 첨가되는 책이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시대 여호수아 설정부터 24장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사들의 활동이 사사시대, 사사 1장부터 21장까지 때 룻기. 그렇게 하면 왕국 이전 시대가 끝나는 거죠.
다섯 권, 창출, 민수사 다섯 권의 역사가 흘러갈 때 네 권을 첨가해서 아홉 권을 정리한 겁니다. 아홉 권을 딱 손에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하느냐?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신명기 1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속에 넣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측정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다 모르더라도 그냥 좋겠다는 생각은 있겠죠.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공부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공부해도 뭐 하는 데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쫓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개각을 했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광야시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수르,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평지.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부터요? 15장. 15장은 중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다음 민수기 36장까지.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했죠? 40장. 그거 외워야 되잖아요. 40장. 그 다음 민수기 1장부터 36장. 이런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레위기와 신명기가 기록되는 요 범위가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는 딱 잡혀야 됩니다. 행복도시는 라인이 잡히나요? 이거 보니까 처음에 세종시, 행복도시가 세종시인데 보니까 세종시가 조천까지 포함되더라고요. 그럼 2030년까지 80만 명을 목표고 행복도시 여기가 50만 명 목표라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선이 딱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행정복합도시인지 세종시. 행복도시 모릅니까?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에 저보다 일찍 사셨고 저는 행복도시가 뭔가요? 그러니까 행정복합도시. 선을 딱 그었듯이 광야시대 그러면 이렇게 성경의 범위를 명확하게 일단은 딱 범위를 안고 공부를 들어갑니다. 광야시대 이제 기억합니다. 이제 여기 출발할 때, 출애굽할 때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람셋. 출발해가지고 광야 45년, 40년 수장 걸렸습니다. 40년 혹은 45년. 갈렙인가요?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할 때, 여호수아한테 요구할 때 자기가 45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 말을 듣고, 또 여기서 하루를 1년을 적어 40일을 광야 생활, 여기서 약 한 40여 년입니다. 하여튼 광야 생활을 쭉 가서 모평지 시딤까지 이르는 것이 행도입니다. 그러니까 42군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보면 42군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42군데를 다 공부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면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42군데 책을 이만한 책 상하 2권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참고로 보면 좋겠죠. 우리 42군데 중에 8군데만 봅니다. 이야, 땡잡았네. 8군데. 42군데를 다 외우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8군데. 그 중에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르광야는 기억해야 될 곳입니다. 42군데 중에 8개로 줄여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르광야.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이 시내산.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이 가데스바네아. 마지막으로 모아평지. 일단은 4군데를 찍어야 됩니다. 성경 스케치에서 모아평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왜 중요하냐 했으면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서 많은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많았고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크게 취급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가볍게 넘겨 경우도 있죠. 그래서 수르광야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 수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5장소를 지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면은 15장에서 18장,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한다. 다시 한번 수르광야 몇 장에 도착하죠? 15장. 19장에는 시내산. 시내산 그러면 도착이 출애굽기 몇 장이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19장.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는 13장. 몇 장이요? 13장.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그 다음에 모압평지는 민수기 22장.
이 광야 시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집을 질 때 여러분, 기둥. 그 기둥이 있어야 뭐 벽을 하고 하죠. 수르왕야는 15장, 시내산에는 출애굽기 19장,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 또 모압 평지에는 민수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19장이 도착하니까 18장 저절로 외워집니다. 15장은 아까 외웠잖아요. 출애굽 시대 1장부터 15장이고 광야 시대는 중복돼서 출발하기 때문에 15장부터 시내산 19장이니까 당연히 18장인데 5장소.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5장소를 거친다. 그걸 먼저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시내 가서 산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나고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문 성경의 범위는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 외우기 쉬워요. 99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민수기 9장. 그럼 출애굽기 24장 이야기다. 어디서 일어난 스토리예요? 시내산. 그걸 잡아야 됩니다. 민수기 6장 나시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받은 말씀이지? 시내산.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은 해야 됩니다. 이거 헤세드 가면 어디지? 보람동. 그죠? 그런 건 잡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스토리. 어떤 이야기든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구나. 감을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뭐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 다 십계명 받고 성막 다 짓고 시내산에서 그것이 시내산이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출발합니다.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무교 스토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어디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3장 도착하니까 출발이 9장이 10장부터 9장까지 했으니까 10장 출발하죠. 10장, 12장이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시내산에서는 5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9장까지고 사건은 5가지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0장 12장인데 사건은 2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0장을 도전하고 있어요. 성경 무료. 그러니까 그 많은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고는 좀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3장에 도착한다 그랬죠. 그래서 20장에 떠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크게 5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시내산에서도 5가지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5가지 사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는 아까 몇 장까지죠? 민수기 22장. 그러니까 21장까지가 21, 이것도 중복이 됩니다. 20장, 21장이 도중에 일어난 사건, 여기도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1장 2가지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도착, 22장에 도착해서 민수기는 몇 장까지 있죠? 36장까지 있는데 8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교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몇 권 들어가요? 100페이지, 100장이 들어가요. 100장. 광야시라 깔끔하게 정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일단은 잘 찍어야 돼요. 이렇게. 옛날에 트로트 가수가 있었잖아요. 대전 찍고 부산 찍고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저 트로트를 안 좋아하는데도 찍고 하니까 이해 많이 나가지고 들어봤어요. 우리도 잘 찍어야 돼요. 시내산 찍고 가데스 바네아 찍고 모압 평지.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돼요. 율법이 참 중요해요. 왜냐? 구약의 스토리는 율법에 얽힌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해야 구약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20페이지를 기록했어요. 성경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반줄로 기록했어요. 저자의 의도가 뭡니까? 20페이지 기록한 순간 훨씬 더 비중을 두고 기록했잖아요. 저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경 스케치는 성경이 많이 기록하면 많이 공부하고, 그래도 저희들도 성경이 신구약 딱 날아오니까 딱 3대1이에요. 수업도 거의 3대1로 공부합니다. 보통 신약 10시간,
구약 10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성경이 구약이 3배니까 3시간 하면 신약 1시간 이렇게 갑니다. 꼭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공부한 그런 근거에서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편지 이스라 너무 중요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5, 5, 5, 2, 8 이렇게 외워집니다. 5, 5, 2, 5, 2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5, 5, 2, 5, 2, 8 잘 찍고 5, 5, 2, 8 첫 번째 5는 장소고 나머지 초록색은 사건들입니다. 5 장소, 5, 2, 5, 2, 8은 사건. 이걸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아까 했죠. 외워줘야 할 건 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구단을 알아야 뭐 응용을 하죠. 구구단을 모르면 안 되죠. 수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돼요. 5, 5, 2, 8 시작. 5, 5, 2, 5, 2, 8 그렇죠. 광야시대 그러면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레위기와 신명기가 첨가되고 5, 5, 2, 5, 2, 8 하면서 머릿속에 이걸 딱 기억하면 딱 개간이 끝나는 거죠. 5, 5, 2, 8 그래서 이제 수르광야고 두 번째 산이 무슨 산이죠? 시내산.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시내산의 다른 이름? 호렙산. 호렙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평. 일단 4개를 찍고 수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도중 5장소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18장. 왜냐하면 시내산 19장이잖아요. 19장에 도착해요. 그걸 알면 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20장에는 뭐가 나올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이 또 한 군데 더 나오죠. 여기 신명기 5장입니다. 좀 이따 보겠죠. 일단 19장에 도착해서 20장이 뭐 지금 저기 그렇게 장별주의는 뭐 제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가 예의 그렇지 않아요. 몇 장 나오나 그러면 불신자가 물으면 알아야죠. 출애굽기 15장 하고 신명기 5장 여기도 쉬워요. 20장 5장. 그래서 시내산에서 몇 가지 사건이요? 5가지 5가지 사건. 성경에 보면은 이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19고 첨가되는 책이 레위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중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9장이니까 10장, 12장. 가데스 바네아 5가지 사건, 10장, 20장. 20장 중복된다 그랬죠. 20장부터 21장까지가 도중 2가지 사건. 마지막 모압 편지에서 8가지 사건, 22장부터 36장까지 신명기가 첨가됩니다. 그러면 시내산하고 가데스 바네아 모압 편지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죠. 일단 한 가지 사건만을 기억하고 넘어가죠.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누가 지도자입니까 지금? 모세가. 뭘 했을까요? 예? 시내산에 가면 뭐 어디예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산. 뭐 했을까요? 올랐어요. 등산입니다. 첫 번째는 등산이에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유명한 등산가한테 인터뷰 보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산을 오릅니까? 산이 있으니까. 모세도 산이 있으니까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첫 번째 사건은 등산, 4차 등산. 이건 좀 더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3장에 도착해서 첫 번째 뭘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12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럼 꽉 찍어놔야 돼요. 꽉 찍어놔요. 보람동에 뭐가 있냐? 에세를 깜빡이다. 꽉 찍어놔야 돼요. 꽉 찍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 도착했어요. 이 몇 장에 도착한다고요? 22장. 민수기 22장. 뭐 했을까요? 어떤 사건이 났을까요? 발람 사건. 무슨 사건이요? 발람. 그렇게만 외워놓읍시다. 시내산에서는 등산 도착하자마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12장 탐관.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다고요? 발람 사건. 기둥을 이제 세워놓은 겁니다. 광야 시대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 되겠죠. 구조를 세웠으니까 풀어갑니다. 개헌했고 이제 5장소 5, 5, 5, 6, 8.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에 이거는 이제 개헌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있고 그 중에 여기 수루 광야에서 신해산까지 가는 요 도중의 이야기가 15장부터 18장까지 5장수를 지어놨는데 요거를 이제 공부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 5, 5, 2, 8 6가지입니다. 광야 시대가 중간 틀이면 그 5, 5, 2, 5, 2, 8은 작은 틀이에요. 작은 틀 6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5장소에서 수루 광야 도시에서 신해산까지 가는데 어떤 도시를 지났고 그 도시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